오늘은 추수감사절기인데요. 다른 본문 선택하지 않고 우리 계속 다니엘서를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감사와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서 4장은요 전체가 느부갓네살의 그가 꾼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꿈. 다니엘서는 이제 꿈과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은 다니엘서 4장은요 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느부갓네살이 직접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스토리텔링하는,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는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쓴 기록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직접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4장은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에 계속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올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때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다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 그가 꾸었던 꿈과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두 번째 꿈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꿈 안에 계시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 그 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이제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여러분 성경으로 쭉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로 가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뭘 봅니까? 이제 땅 중앙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막 자랍니다. 견고하게 튼튼하게 막 자라가지고요 높이가 어디까지요? 하늘까지다. 하늘까지. 마치 그 바벨탑, 같은 지역이잖아요. 바벨탑을 창세기 11장에 쌓았던 것처럼 땅끝에서도 나무가 보일 정도로 높이 자랍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견고하게 높이 자라고 나무의 잎사귀는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성하고 아름답고 또 열매는 풍성하고, 그래서 만민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와서 쉼을 쉬고, 그리고 새들이 나뭇가지에 막 와서 깃들이는 굉장히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이런 나무의 꿈을 꾼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오죠.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그 엄청난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베는데 뿌리채 뽑아버리지는 말고 그루터기는 밑둥은 남겨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엄청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고 또 짐승들이 깃들었던 그 나무가 이제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요. 그 상태로 들판에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버려졌다라는 것이 꿈의 내용이에요.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잘 모르지만 불길해 보이죠? 이 꿈의 의미가 뭘까? 아마 또 이 느부갓네살이 이게 머리가 좀 아팠겠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경험에 누구밖에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꿈도, 이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첫 번째 꿈은 꿈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나한테 이야기하고 해몽까지 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할 사람이 없죠, 인간이. 누가 그 해석을 하죠? 다니엘이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그 꿈을 풀어주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또다시 불러요. 불러서 이 꿈을, 이번에는 꿈을 이야기해주고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에게 풀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왔는데, 근데 다니엘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너무 안 좋은 꿈이니까. 너무 안 좋은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 가보세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안 좋은 꿈이니까 이게 왕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자, 22절로 가보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오늘 본문이 기니까 22절에 보시면 왕이여, 이 나무는 누구라고요? 이 나무는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나무가 막 자라는 게 왕권이 견고해지고 왕의 나라가 든든하고 이렇게 막 확장되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 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왕이 여기까지 꿈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여기까지는 좋았겠죠. 근데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크고 아름다웠던 나무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밑둥만 남고 다 베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베어져 버리고 7년 동안 들에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 그 해석을 다니엘이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5절로 갑니다. 25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죠. 그 당시 최고의 제국입니다. 얼마나 그 왕의 경호병들이 무사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사람에게 쫓겨난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다음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들짐승과 함께 살며 누가요? 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얼마를 지낸다고요? 7년을 그렇게 지내랬지. 7회를 지낼 것이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무려 그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이 쫓겨나가지고 왕권을 잃어버리고 7년 동안을 들판에서 짐승처럼 인간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을 지금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풀어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이 꿈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왕위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7년을 들짐승처럼 짐승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가보세요. 거기 중간쯤 보시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끄떡. 네, 찾으셨죠? 거기서부터 볼게요.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여기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날이,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느부갓네살 네가 왕이야? 느부갓네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왕이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 권력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언제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낮아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복귀시키실 때.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정황 속에서 깨닫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실 것을 이미 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죠.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루터기를 왜 남겨놨을까요? 그루터기는 소망이죠. 느부갓네살의 인생이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쫓겨나지만 들판에서 짐승처럼 지내지만 내가 너 회복시킬 거야. 그걸 통해서 뭘 알라는 거예요? 권세가 누구에게로? 나에게로부터 임한다는 걸 알라. 그죠?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걸 이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을 주시고 이 꿈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인간이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낮추실 것인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그걸 알고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진리를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완전히 낮추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추심을 통해서 그 낮추심의 은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요 다른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누구의 찬양이라고요? 누구의 감사라고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지막지한 사람.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학대하고 그리고 첫 번째 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나님이 왕이야 내가 왕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상을 바꿔 금신상으로 다 바꿔버리지. 금신상으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꿈의 금은 어디만 금이었습니까? 머리만 금이었어요. 그 금이, 그 머리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권세가. 그죠? 그 뒤에 이 가슴 이게 있고 배와 허벅지가 있고 종아리가 있고 있잖아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죠? 바벨론을 비롯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계속 다음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첫 번째 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이런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였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뜻에 따라 삽니까? 아니요. 사람이 그렇게 괜찮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질기고 죄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 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만들죠?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한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 의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 바벨론은 영원할 거야. 나의 권세는 영원할 거야. 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 금신상 만들어.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 세 친구 다 와서 절하게 해.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역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 앞에 절하는데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요, 거기 절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전에부터 본 것처럼 계속 다니엘도 그렇고 왕의 진비도 거절하고 절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 고백을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죠? 조금 더 상하지 않죠. 거기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넷째 사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결박을 풀어내시고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세계 역사 가운데 그분이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도구로, 역사의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합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역사를 다스려. 그런 여전히 착각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열심히. 이런 그런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꿈이 바로 이 두 번째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 꿈의 저주가요, 그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7년 동안의 고난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꿈을 그가 언제 꿨다고요? 4절 다시 가보세요. 4절로 다시 가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내 힘으로 잘 되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마 내가 왕인데 내 왕권이 얼마나 견고한데 그런 일이 있겠어? 느부갓네살은요, 자기 힘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얼마 시간이 흐릅니까? 1년이 지나요. 1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9절로 가보십니다. 29절. 몇 달이 지난 후에요? 12달. 1년은 12달이죠.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계속 자기가 나오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무슨 말입니까? 12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 일 없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 뭐 어떻게 한다고? 응? 내가 다스려. 내가 상황을 다 통제해. 여전히 평안하잖아. 여전히 내 왕국은 아무 문제 없잖아. 견고하잖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년을 이렇게 그냥 내비두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아니요. 더 교만해졌어요. 30절로 가보세요. 30절을 보면 그가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지죠? 왕궁 지붕, 대낮에 낮잠 실컷 자다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누가 건설했다고요? 내가. 내 능력과 나의 권세로 내가 건설해서 그걸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나의 위엄과 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어요. 어쩌면 느부갓네살은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그 아름다운 공중정원 아시죠? 공중정원. 그래서 자기 왕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7대 불가사의, 아마 그걸 바라보면서 자화자찬을 한 것일지도 몰라요. 이야, 이걸 봐. 이게 7대 불가사입니다. 이걸 내가 만들었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놀라워. 내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이룬 거 아니야? 나의 제국을 봐. 여러분, 그거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이룬 거라고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치십니다. 31절입니다. 31절 보세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자기 고백이에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고난이 7년, 여러분 7년은 상징적인 실 수도 있어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을 때까지.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이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그대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좌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을 들판에 짐승처럼 살아요. 소처럼 풀을 먹고요. 33절 보세요. 끔찍한 모습이지 않아요?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됐대요. 바벨론 대제국의 황제가, 왕이 하루아침에 짐승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었지만 뭘 남겨놓으라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의 인생을 내가 다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 의미예요. 그죠? 우리 다니엘에서 우리 1장부터 여기까지 온 거 기억나시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죠? 거기서 다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부갓네살도 다스린다. 바벨론도 다스린다. 그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종과 함께한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7년의 기간이 다 채워졌을 때 느부갓네살이 정상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왕권이 회복되죠.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쫓겨가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걸 누가 하신 거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4장의 결론인데 34절 다시 가봅니다. 아까 읽었던 34절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어떻게 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이게 감사입니다. 내가 망했던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죠? 그게 심판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올려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방금 본 것처럼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7년 동안의 이 낮아짐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제대로 만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만이 영원한 권세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요. 주권이 그에게 있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임을 그가 7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느부갓네살은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눈이 열린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요,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돌아가시려고 뭐 뻗탱기시고 이러지 마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시고, 그렇죠? 그분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임이 분명하죠.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게 된 것이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자금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그가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때 그 낮아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 인생의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 가난하게 하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7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가난하게도 하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재수 없어서 가난하게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낮아진 거, 곤란 가운데 처한 거, 재수 없어서 저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7절에서 포인트는 저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게 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시는 것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낮추시는 것도,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주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높아지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 어디 계시긴요. 지난주 얘기하셨어요. 거기 더 가까이 계신다니까요. 거기 더 가까이 계서 어디 계시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그렇죠? 주님의 뜻 안에서 서셔야죠. 눈이 열리셔야죠. 그때가 정말 은혜의 때거든요. 은혜의 때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면요, 가장 무서운 징계는 교만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징계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스크린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 계세요. 내가 교회 찾아갈 테니까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사? 내비두사,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30절. 곧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그 다음 뭡니까?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자,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를 그대로 내비두시는 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그 교만한 자를 간섭하시고 낮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겸손한 자에게. 이런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 이게 진짜 교만입니다. 시편 10편 4절을 보시면요, 시편 10편 4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다 그런다면, 없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생각으로, 그죠? 내 꾀로, 잔꾀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을, 이 교만을 가지고 사는데 그대로 내비두신다? 그거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간섭하셔서 낮추신다?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만은요, 내가 이룬 성취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 공로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해놓고 자기 자랑하시면 그거는 이제 봉사는 이제 날아간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은 모르세요, 그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궁 지붕 위를 거닐면서 바벨론 제국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한 거지. 이게 내가 한 거지. 자기 모양 금신상을 크게 지어놓고 다 그 앞에 절하라. 이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의 시선은요, 항상 자기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자기에게. 자기 성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늘 그거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거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잠언 6장을 보시면요, 잠언 6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과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교만은 설명해 드렸고, 뭐가 겸손이죠? 반대죠. 겸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려고 하는 게, 그거는 겸손 떠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를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게 겸손입니다. 나를 자꾸 낮추려고 하고, 그거는요, 교묘하게 더 교만 떠는, 그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시선을 주께 두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이룬 성취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찬송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은요, 교만도 습관이고 겸손도 습관입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죠? 겸손은 결국 시선을 나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닫게 될까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그죠? 경배하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내면이 이렇게 된 자를 사랑하시고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심령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그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죠?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광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구약, 이제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죠? 왜 위에 지름길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밑으로 돌려가지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뭐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자기를 향해 있는 이들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겸손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물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거긴 물도 없고요, 음식도 없고요, 그늘도 없고요, 친구도 없어요. 휴대폰도 없습니다. 어디 전화할 때도 없어요. 내 경험이나 지식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가두십니다. 홍해 바다 같은 그 앞으로 우리를 몰아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은혜의 저수지가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광야인 것.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오늘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은혜가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그 광야에서 주신 은혜로 지금도 살아요. 그 지혜로 지금도 이 인생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기 위해서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 모세도, 그죠? 그들을 이끌도록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이끌 모세에게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40대 젊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갖춰진 아주 혈기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느부갓네살 같았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완전히 낮아집니다. 거기서 그의 교만이 다 깨집니다. 여러분, 40세 모세와 80세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도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모세도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제 인생에 이런 광야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 차례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80세 모세를 사용하세요. 완전히 꺾여버려서 내가 누구건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그 모세를 이제는 네가 준비됐다. 그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뿐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 가시를 두십니다. 가시를. 육체 가시를 두세요. 그 가시를 두신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어떻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함을 가시를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그 가시,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낮추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모세를 낮추시고 바울을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내 삶에 고난이 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그런 인생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고정됐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은 곳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같이 교만한 자를 낮추셔서 그 인생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자기 자랑의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다 성취했다고 그걸 자랑하고 맨날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도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사람으로 그도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둘째 주일이 우리 초청 주일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다니엘 같은 사람, 세 친구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증거하면 그 증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그런 섬김과 노력을 통해서 오늘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경배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